금요 예배 나오신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나라 민족을 또 살리고 세우는 그러한 우리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1세기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제 공동체 붕괴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로 모이기가 또 쉽지 않고 점점 개인주의화되고 또 물질주의화가 되어 있습니다. 매스컴을 보면은 가정도 급격히 무너지고 또 사회 단체나 또 모임의 결속력들도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당이 또 해체되고 또 새로운 그러한 또 당을 또 만들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이 학교는 관계를 중시하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하루 일과 중에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또 친구들과도 좋은 또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공부만 하는 곳으로 이 학교가 여겨집니다. 또한 경쟁 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대형 교회를 선호하면서 이제 교회는 종교 행사를 하는 곳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붕괴는 지금 우리 사회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또한 사람은 관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여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담은 이 여자를 하와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잘 나간다 하더라도 작은 관계가 틀어지면은 그 삶은 불행합니다. 또 힘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풍요 속에 빈곤한 그러한 삶을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세상의 등불이며 바다의 등대이고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공동체를 또 살리고 공동체에서 또 살아가고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고 살릴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져가는 이 가정을 다시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공동체 의식이 무너져가는 이 국가와 사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세우고 살리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성도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럼에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성만찬 자리에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하라 라는 그 단어 앞에
앞에 이 명령 앞에 붙어 있는 한 구절입니다.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으로 이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같지만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또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뜨거운 사랑을 이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이 뜨겁게 하는 사랑은 과연 어떠한 사랑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에 순종하는 것. 뭐에 순종한다고요? 진리에 순종하는 것. 본문이 말하는 뜨거운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사랑의 특성은 진리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에 순종하는 자만이 뜨겁게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곧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그러한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에 나타난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준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또 회개함으로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의 마지막 특성은 뭐예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언뜻 보면은 이 말씀은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명령과 중복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위선이 없이 형제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자만이 뜨겁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특성을 갖춘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날마다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식과 위선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정비하는 그러한 자만이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고 또 이 뜨거운 사랑을 가진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고 세울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또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나에게 속한 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 공동체를 진정으로 세우고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뜨거운 사랑을 위해서 진리에 순종하고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위선이나 가식이 없는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의 교회와 또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내일 걱정일랑 버리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세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할렐루야. 자, 노래를 잘해야지 부르는데. 두 번째, 자, 살리고 세우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사모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하나님은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거듭났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썩어질 씨가 아닌 썩지 아니할 씨로 됐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듭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4절과 25절 이사야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풀과 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입니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 화려하게 보이지만 세상의 모든 성취는 결국 풀은 마르고 꽃이 떨어지되 언젠가는 마르고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화무 11홍.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 이상 못 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절기가 되면은 이제 강단에 꽃꽂이 장식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꽃 향기가 나고 참 은은하고 좋아요. 그런데 일주일만 지나면은 권사님들이 다 치우더라고. 그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꽃이 떨어지고 또 시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치운다는 거예요. 화무 11호.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또 아무리 좋은
권세도 몇 년이면 끝난다는 거죠. 요즘에 장관들 후보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청문회를 잠깐 들어보면은 아주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온갖 불의와 잘못된 것은 다 가지고 있어. 종합 세트야. 그러면서 어떻게 장관을 한다고 이렇게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거듭나게 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모해야 해요? 성경에 있어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떠한 자세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는 젖을 먹을 때까지 그치지 않고 웁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 척하고 있는데 물어보면은 다 그렇게 대답해요. 성경은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120일 성경 통독 대행진이 이제 며칠 남았어요? 이틀 남았어요. 이틀. 우리가 1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이틀 남았어요. 이틀 남았는데 또 함께 이렇게 또 협력해 주신 우리 또 성도님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또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읽으시고 또 아직 못 읽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밤을 새우면 일독할 수 있어요.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의 66권, 1189장, 31,101절 5월 10일까지 다 읽으신 분들은 5월 16일 날 스승의 주일날 패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패. 지금 저한테 3분이 말씀했고 또 이제 한 분이 이틀이면 끝나고 있습니다. 주일까지 말씀해 주시면은 그분들 다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면서 갑자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진리의 사람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의 모든 위선과 가면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게 대하여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에 깊이 잠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공동체 지체를 정말 내가 사랑하고 싶습니까? 또 교회와 성도와 가족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바다에 풍덩 우리가 빠져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고 삐걱삐걱거린다면 그 비결과 그 처방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에 내가 풍덩 잠기는 것.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리고 세우는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자,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세 번째,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방해 요소를 버려야 한다.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악독. 악독은 무엇이냐?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옆에 지체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악독한 거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이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 시대에 사람의 죄악이 관영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꽉 찼다는 거예요. 죄악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상대방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공동체와 또 가정이 무너질 때는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 자신의 마음속에 악독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만이라는 거예요. 기만은 무엇이냐? 교활하여 쉽게 배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말을 표현하면 배반 때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늘 교활하고 배신하는 것이 바로 기만. 기만은 사탄, 마귀의 주특기.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기만을 버려야 된다. 세 번째는 뭘까요? 외식. 외식은 뭐예요? 부정적이고 표리부동한 삶을 말합니다. 외식이라는 단어는 본래 그리스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에 한 사람이 몇 가지 역할을 하는 데서 유래된 단어가 바로 이 외식이라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외식은 한 사람이 노인의 모습의 연기를 하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바꿔가지고 또 여성의 연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외식이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외식하는 그러한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시기예요. 시기는 뭐냐? 상대방이 자신보다 더 주목받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친구가 로또를 맞추면 배가 아픈 거예요. 부부나 가족, 공동체 속에서도 서로 누가 잘났는지 시기하고 경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비방하는 말. 이것은 상대방을 향한 허물다. 또한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말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의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 결코 뜨겁게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너지는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악독을 버리고 기만을 버리고 외식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함부로 비방하는 말을 그쳐야 합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또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이 또 신앙과 이러한 삶을 다시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또 심고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 위하여 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그러한 죄를 버리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다시 살리고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적용을 해 봅시다. 자, 공동체를 살리고 또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뜨겁게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또 무엇인가?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러한 모든 악한 것들을 되게 제거하는 거죠. 빼게 하는 거죠. 내려놓기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살리고 가정을